할렐루야. 오늘 저는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맥추주일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잠깐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이렇게 표시해 두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기 보면 마음이 왕과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우리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구약의 율법적인 것에만 매여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14절에 보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 신약에서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구약의 초창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세들에게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 생명을 얻었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다고요. 그 저들이 해방받아서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지키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진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에 뭐다? 다시, 인자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근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적인 안식일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예배하는 게 지금의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그 수건에 가려졌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금의 주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틀린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안식일이. 그러다가 보세요,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율법이 너를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 같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뭐 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게 갇혀있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란 말이야, 신약에 와서는. 자, 이 17절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는 뭘 벗어라? 아니, 뭘 벗어라? 주의 영광을 벗으면 안 되지. 뭘 벗어라? 그게 수건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야. 억압되어 있는 구약적인.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주의 영광을 보며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절대로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버려. 다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절대로 싫어서 버리는 법은 없다. 누가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나도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지명했어? 자기 이름도 못 불러. 누구를 하나님이 불렀을까? 억조를 불렀는지 누굴 불렀어요? 자기 이름 불러봐요. 이렇게 부끄러워지 자기 이름 부르는 걸. 자, 누구를 불렀어요? 그렇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연인이 딱 가다가 남자가 탁 오네. 넌 내 거야. 딱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싫어도 좋아. 나를 불러주고 나를 누가 찍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더라고. 어떤 사람 막 그 가족이 반대해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녀.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기다려.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면 눈동자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아. 아멘을 그렇게 하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감격이 없어. 어떻게 해.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내가 그 안에 그냥 말씀 안에 팍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흘려. 그러니까 힘이 안 생겨. 말씀이 막 힘이 안 오고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것으로 확 와든가, 설교를 내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 2시간의 말씀이 다 나에게 꽂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팍 꽂힌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이번에도 부흥회를 제가 서울 창동 선결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난 부흥회 오고 나서 한 분이 거기서 은혜 받은 거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편지를 써서 딱 주는데 한마디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이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 내가 이 앞에 끌어다 놓는 게 믿음이다 그랬거든. 그 양반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믿음은 내일 일을 오늘 된 것처럼 말하는 거니까. 감이 안 와? 예? 예? 날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도 항상 미래에 될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것을 오늘 여기다 끌어다 놓고 된 걸로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갖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 꽂혔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편지 한 자 써서 보냈더라고. 한 자. 은혜 받는 거는 자기에게도 말씀에 뭐가 하나가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딱 찍어줬는데 얼마나 기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 가도 배가 파손되잖아.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은 뭐 대단해서 그 천안함 폭파될 때 안 죽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죽으려면요 지나가다 간판 떨어서 죽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줘야 돼. 저 뭐 떤 거 보니까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벽돌 한 장이 날라왔어. 벽돌 한 장. 그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 그 딱 해가지고 벽돌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날라와가지고 옆에 탄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직사했어. 벽돌 한 장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죽고 사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그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내 거다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강 가운데 지나간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또 같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를 보장해 준다래. 보장해 준대.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얘기야. 다시 한번 해볼자며,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자들에게 특권을 준 거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만 해준 게 아니라 특권을 준 거잖아요. 특권을 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내가 절대로 해를 입지 않게 내가 해준다. 하나님의 특권이요. 그럼 우리가 특권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권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냐? 선택받은 사람은 의무도 있다는 거죠.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서 장관이 됐다. 그러면 그 장관에게 주어지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 된 특권만 있는 게 아니야.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장로님이 됐다. 장로님만 된 특권만 있는 게 아니야. 뭣도 있어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목사의 특권만 있는 게 아니야. 뭣도 있어? 의무도 있어.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만 선택받았다고 괜히 교만하지 마라. 나도 받았어.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었냐? 의무가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의무를 따른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권으로 불러줬지만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라. 성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때도 우리는 성별돼서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러가고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로 가요, 강변으로 가요, 산속으로 가요, 등산으로 가요. 어디든지 가요. 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일날 딱 되면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별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별한 게 주일이요. 그렇죠? 물질을 보면서 아버지 걸 성별해. 11조예요. 내가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뭐냐?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돈 쓰는 것도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다 성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여러분, 그걸 뭐냐?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성도의 의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지키라 했냐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했을 때 저들에게 지킨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를 사망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자유를 준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하냐면 사망에서, 죄악에서 해방시켜준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안 지켜? 지키잖아요. 또 뭘 지키냐면 오늘 우리가 이번에 지킨 맥주주의를 지켜요. 맥주주의. 맥주주의를 지키는 건 이제 이 맥주주는 77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이 오순절, 신약에 와서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에 뭘로 바뀌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창립 기념일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날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지키는 수장절, 일명 추수감사, 연종의 모든 걸 수확하고 1년에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를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왜 아브라함 얘기를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맥추주의를 따라하세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순절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BC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따라합시다. 율법을 받은 날. 자, 우리가 한번 어디를 보냐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요. 12장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찾으세요. 시작. 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달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첫 달이요. 그게 3, 4, 오늘날에는 3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3월 아비보를. 자, 그래서 이달을 첫 달로 하는데 거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언제 떠났냐면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 무교절을 언제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그달 17일이에요. 17일 저녁.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열 나흘째니까 14일이죠.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게 17일이더라고요. 17일.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자, 19장으로 가요.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어디를 보느냐면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째 달 시작하는 14일부터 치는 게 그 달, 그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이렇게 세 번째 달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이게 율법을 받는 날이야. 십계명을 셋째 날 아침이에요.
세 번째 달 셋째 날 아침. 그러니까 4월 달이 30일이에요. 3월 달이 17일 플러스 4월 달이 30일 플러스 셋째 날 하니까 며칠이요? 이게 50일이에요. 50일. 50일. 그래서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날 십계명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명, 십계명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십계명을 받은 날인데 사도행전의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을 때 무교절을 지킬 때부터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을 가리켜요? 며칠 동안 제자들을 가리켜요? 궁금해요? 사도행전 1장 볼게요. 성경을 다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1장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뭐가 온 거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시대 맥추절 77절, 77절이라는 것은 7일 곱하기 7주. 그 7일이 49, 77이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때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밀과 보리로 추수할 때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라 이렇게 그걸로다가 감사를 드려서 맥추 감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도록 주신 날이 십계명이 받은 날이 바로 맥추주일 77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큰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를 세운 그런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면 오순절 날인 성령 강림일 교회 창립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뭐냐?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구약시대 때 임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구약시대 때 그 맥추주의를 지켰잖아요. 그 맥추주의를 그때 절기를 지킬 때 하는 행사와 신약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멋있게 일치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볼게요.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요. 레위기 2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23장 17절 시작. 다시 가만 15절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게 무슨 날이에요? 77절이죠. 맥주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1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맥주절 77절은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드린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되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17절에 너희 처소의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이게 흔들어. 이 흔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 이 흔든다고 하는 거는 그 2개를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거기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보세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 첫 번째로 보면요, 뭘 가져다 하냐면 거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든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육을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나 자신이 죽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갈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부스러지는 거예요. 부스러져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루잖아요. 밀가루. 여러분은 곰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 내 자신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면은 뭐 도도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성령이 안 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찌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이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어지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고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에는 뭐가 있어? 수분 있잖아. 물이 있잖아. 물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의 동시적 세례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세례 받겠다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억수로 비 맞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례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는 이제 육의 사람이 죽었다, 죄의 사람이 죽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이 육의 사람이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홍수 때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노아는 물에다 잠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정욕의 사람은 죽어지고 이생을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육의 것이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 77절을 지킬 때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걸 지킬 때는 밀가루를 갈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랬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은혜를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만이 생기고 막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싫어? 막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육의 것이 죽었는데 육의 것이 막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자기 감정이 막 살아나다 보면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좀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안에 와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날마다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뭘 넣었다? 근데 원래 다른 제사, 모든 제사에는요, 성경에 보면 누룩을 못 넣게 돼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 77절에 지키는, 오순절에 지키는 요 절기에다, 밀가루에다는 꼭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러고. 자, 레위기 2장 한번 볼래요? 레위기 2장. 여기 23장이니까 레위기 2장을 보세요. 레위기 2장. 무교병을 지킬 때 보면 무교절기를 찾으셨어요? 자,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고, 그러네. 누룩을 뭐 하지 말고,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다.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제사에 밀가루로 드릴 때는 소재고 전제고 반드시 누룩을 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 오순절을 지키는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소재에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꾸 번식하고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게 요즘에 점점 간땡이가 보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점점 이게 악해진다는 거잖아요. 죄가 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것이 누룩을 넣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자신이 죄가 없는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의 떡에는 누룩을 넣을까요? 누룩은 번식을 의미하다고 그랬어요? 부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오순절의 역사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벌써 보면 이 오순절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앞으로 여기서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리고 커지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자꾸 확산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불가리아, 러시아, 서부 유럽, 동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세계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근식 목사님이 왔다 이제 세네갈로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 야, 세네갈 가지 마라. 세네갈 가지 마라. 뭘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세네갈에 간 지가 지금 몇 년 됐냐?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 그랬더니 꽤 됐죠. 꽤 됐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근데 뭐하러 거기 가려고 그러냐? 여기에 와서 모든 사람이 선교에 이슬람 회교도가 아주 극성을 부린 데라 여기서 다 손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손들고 나갔는데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없는 데서 여기서 내가 죽어졌을 때 이 밀알이 반드시 싹이 날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래요. 아주 끝까지, 야, 거기 뭐 그냥 애들도 있고 교육도 가는데 뭐 그거 가려고 그냥 같이 팔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간대. 근데 정말 그런 어려운 지역인데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인데도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일본에서 그때 집회했을 때 일본에 계시던 분이 거기 선교지 땅을 사줬거든요. 그 땅을 샀는데 그걸 자꾸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땅 샀다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 지어야 된다고. 근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야단은 그렇게 치는 듯 하게 해봤지만은 마음을 떠보니까 정말 확고부동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누룩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새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와서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 기름을 붓고 반죽하거든요.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자, 레위기 12장 4절 시작. 아니 미안해요. 레위기 25장으로 다시 가요.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찾았어요? 자, 다시 거기를 봅니다. 자, 누룩을 넣어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촛새의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누룩을 넣어서 뭘 해야 된다고? 구워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워야 돼. 그래서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를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되 무엇으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이 역사하잖아요. 태워서 드리는데 그 태움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 여호와께 드리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야 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굽고 완전히 성령으로 내 자신이 구워지고 그 구워진 성도의 고소한 맛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야, 저 예수마을 교인들은 정말 다르다. 성령이 충만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나? 제가요, 이게 닭 잡는 데 가보니까 무슨 냄새 납니까? 비린내가 나요. 닭 냄새가 아니라 닭 비린내가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무슨 냄새가 나라고 그랬어요? 예수 향기. 예수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렇게 귀한 제물을 가지고서 흔들어서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부터는 교회가 진동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얌전히 하질 않더라고. 막 흔들더라고요. 저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가보면 교인들이 얌전하게 성령 받고 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손을 들고 떨든지 막 진동을 하든지 안수로다가 몇 번 난 매 맞는 적도 있어요. 그걸 때리는데 비켜간다고 가는데도 막 배를 치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뭐라냐면 의자 앞으로 나오라, 나 뒤로 밟고 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좀 보는 거예요. 막 진동하면서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 앞에 요 제사는 흔들어드리더구만. 흔들어드려.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그냥 흔들어. 근데 흔들면 좋은 게 뭐냐면 관절염도 낫고 신경통도 낫고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 들어가면, 이성적인 교회는 성령 역사가 안 해요. 이성적인 교회 가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몇 사람만 쫙 하다가 내가 주여 3번 할 때까지는 해요. 다 같이 주여 3번 합시다. 쫙 소리를 안 내.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막 흔들어서 드려요. 자, 레위기 23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20절 시작.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드리는 성물이나 제사장에게 들릴 것이며. 난 이때 목사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이때 제사장이 보세요. 제사장이 이 떡도 그 다음에 2마리 어린 양, 그걸 잡아서, 양 2마리를 잡아서 2마리를 한번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량이 얼마나 무겁게, 여기다 아마 2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 것 같아요.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드리면 성령의 큰 역사를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역동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역동적이에요.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막 벌써 여러분 흔들어요. 그냥 설교 들을 때도 막 흔들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흔드는 연사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요, 이 성령의 이 오순절날이 되면 뭐가 있냐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자 22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항상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뭘 두냐면은 신년운동을 해요. 나눔을 실천하게 해요. 나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서 뭘 거두면서도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눔이 뭐냐면 내가 농사를 짓던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를.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줍다가 이삭이나 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 떨어진 게 있으면 그거를 뭐 하지 말고 줍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는 상당히 약한 자들에게 배려가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창고에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걸 퍼주는 게 아니라 빌어먹더라도 네가 수고해서 걷어먹으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그 이삭이라도 주워 먹게 하라. 이게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구제받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통째로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인생이라는 자체가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래서 일부러 농사질 때 남겨놓고 추수해서 거두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자꾸 내가 내 것으로 내 창고에서 도와주기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일부를 받아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그냥 어렵다고 죽는 소리만 하면 알았어 주머니 있는 거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가지고 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되는 거예요. 애기들도요 칭얼댄다고 자꾸 줘버릇 해봐요. 손님만 오면 칭얼댑니다. 손님만 되면 에이 한테는 안 주거든. 손님 할 때 칭얼, 야 이거 갖고 나서 뭐 사 먹고 빨리 가 빨리 이렇게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씨 그래 그러면은 돈 주고 너 빨리 나가 그러면 그냥 씩 나가버려. 얘가 벌써 그걸 알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런다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도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까지는 꼭 어른들과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꼭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용돈을 줘요. 용돈이 아니라 그 일당을 줘요.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내가 꼭 그래요. 야, 그거 할만하다. 15분 예배 드리고 야 10,000원 20,000원 받는 거 그거 괜찮다. 내가 왜 그걸 하냐면 애들이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학원 가려고 하던 애들도 가서 앉아 있어요. 나는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족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 예배 신방한다 그러면요 가족이 다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이상하게 가족이 다 신방하고 그 축복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말이야 축복기도 해주고 머리를 막 불 못 받으면 비벼가면서 불 받으라 하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방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신방을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요 몇 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시간이 안 돼 이런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복 못 받아. 야곱처럼요 저희 엄마를 속여서라도, 아니 저희 아버지를 속이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엄마가 해준 별미를 갖다가 드리고서 축복을 받았는데 하여튼 축복받는데 복을 받아.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더라. 그 정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애들도 자꾸 복받게 해야지, 자꾸 축복받게 해야지 어디 가서 자꾸 가서 축복받게 해주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죠.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 신약에 와서 성령의 역사할 때 희년의 사상이거든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항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맥추절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까지도 나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가난한 자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고 여기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다시 가서 출애굽기 19장 자 18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잘 보세요. 찾았어요? 자 거기 봅니다. 18절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거기 연기가 자욱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그 다음에 계속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모락모락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거기 진동하며 거기다가 그 다음에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요. 어떤 역사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거든요. 시내산에서. 근데 여기 보십시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옹기종기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예매냐면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뭐가?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불 가운데 강림하신과 같이 여기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오순절날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연기 가운데 거였죠. 연기 내가 연기 거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냐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거기에 임했다는, 기운이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여기는 하나님의 바람이 막 오는데 기운이 거기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 한 송이가 우리 집에 딱 있으면 그 꽃향기가 쫙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도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싸늘한 기운 돌고 어느 집에 가면 훈훈한 기운이 있고요. 사랑이 많은 교회는 사랑의 기운이 돌아요. 기쁨 있는 가정에는 웃음의 기운이 돌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보면 기운이 있어요. 오늘 철야기도는 굉장히 피곤이 돌아요. 정말로.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거든.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제 교육적인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피곤의 기운이 돌아요. 근데 성령이 막 역사할 때는 피곤이 없거든요. 새 힘으로 오니까 이제 눈을 땡그랗게 뜨고 피곤이 가실 때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렸어요. 시내산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가 임했냐면 저들에게 신비한 언어, 다른 언어들을 썼어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해보지 않은 언어예요.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다른 언어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곳에 모든 사람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뭐였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산이 크게 진동한 것처럼 나도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한 것처럼 그런 진동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이 십계명의 돌을 던지고 난 뒤에 3,000명이 죽었거든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는 3,000명이 살았어요. 3,000명이 부흥된 거예요. 120문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순절이다, 이 맥주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적인 율법적으로 해서 헌금이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칠칠절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지켜져야지, 그냥 이거는 쏙 빼먹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있게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칠칠절의 절기의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오직 헌금만 살짝 내는 걸로 한다면 이건 맥주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게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성령을 받으면 일이 많아져요.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일도 많아지고요, 여러분의 세상의 직업에 있는 일도 바빠져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줄 때는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일이 바빠져요. 장목사만 바빠지는 게, 영적 일만 바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바빠진다니까.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요. 다시, 직업은 뭐다? 소명이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은 성령을 받고 그 사역을 하면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돼진다는 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가져야지, 소명 없는 직업을 가지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의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명 없는 직업을 해봐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호프집을 차려보세요. 오 주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축복 기도하겠어요? 오 주여 희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망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주시옵소서. 안 되죠. 그거는 내가 거기 가서 모르겠어요. 투전하는 데가, 노름하는 데 가서 목사님 저 이번에 많이 따게 안수기도 좀 했어요. 이를 찌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직업도 분명히 왜 어느 목사가 가서 빠친코에 가서 땡겨가지고 말이야 이거 다 나오는데 하나님 이번에 건축원 금하게 땡겨질지어다. 하나님 그런 거 응답 안 한다고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직업,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 거기에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의 이제부터 급해, 바빠져, 잘 되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택함 받은 자들이 뭐가 잘 되겠어요? 다시 잘 돼, 바빠, 역량이 커져.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강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더니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지 말어, 부활의 예수 전하지 말어, 붙잡아다 위협을 가하고 막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8절부터 보니까요. 8절부터 자 시작.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안진뱅이 일으킨 걸 막 예수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말이야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경고해서 경고한 단어,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랬어요. 19절 베드로가 하는 말 좀 어쩌면 예수 말 교인들하고 똑같아. 굉장히 아주 담대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이 뭐라고 했냐면 시작.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요, 성령 받으면 사람 이렇게 배짱 있어. 배짱이라니까 무조건 무슨 뭐 투전판에 가가지고 왕창 집문서 걸어 이런 배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담대함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떨리잖아. 이 말이 안 떨어지잖아.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여기서까지 나와. 여기까지는. 근데 뭐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뭐지? 에이씨. 그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담대하게 말을 못해. 그 다음에 딱 내뱉으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거든요. 반대를 하든 말을 하든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증인이 된단 말이야. 그런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두려워서 떨어서 무서워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배포가 있어져. 담대한 거야. 아멘 좀 씩씩하게 합시다. 큰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는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 거기에 좀 억압받지 말고, 돈에 억압받지 말고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오순절 날에 오늘 이 심야 기도에 와서 성령 받고 간다. 내가 그거 못 받고 거시기 맥주 감사하면요 돈만 아까운 거예요. 성령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 이제 바빠지게 하실 것이며 나도 부지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배포가 있고 담대하게. 뭐 큰일은 아무나 합니까?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가 어떻게 큰일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고개 먹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주여 장정이 200만이 넘어요. 군인만 60만이고 어른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주님 이들에게 한 달을 먹이신다니 소의 떼가 있은들 바다에 물고기 양의 떼가 있은들 족하며 물고기 떼를 모은들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니? 그랬어요. 내가 너처럼 째째한지 하냐? 참,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못 믿어. 민수기 11장 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바람이요. 민수기 11장. 아멘. 네, 민수기 11장. 자,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여달라고 난리여.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랬더니 21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요. 시작. 보행자가 60만, 그러니까 군인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요 60만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랬더니 2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배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말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물건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보잔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 31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모아. 그래서 모았어. 그랬더니 31절에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했어요. 바람이 누구에게로 나왔어? 바람이 누구에게로? 저 좀 보세요. 이 바람이 원문에서 찾아보면요 루하라고 그래. 루하. 성경에 요 바람을 루하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야. 성령. 구약에서 루하라는 말은 성령이야. 신약은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루하가 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다시 열잡이요. 이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새떼가 막 부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바람 불어도 오줌 나옵니다. 애기 옷 뺏겨놓고 쉬 하면 오줌이 나와요. 나는 거기서 깨닫는 게 사람의 입에 바람도 능력이 있거늘.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람이 그걸 알았냐고. 애기들 쉬 그거 나와 그게.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데 뭐가 안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새떼가 바람을 타고 막 와서 이스라엘 진압해 와서 푸득푸득 떨어지는데 두께가 두 규빗,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 그렇죠? 그 이 두 규빗이라는 건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예요. 그러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 쌓였는데 그게 이루 가도 하루길, 이루 가도 하루길, 그래서 그거 한 바퀴 돌려면 며칠 걸려? 나흘.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새들이 왔는데 이 새들은 다 자연산이에요. 양식한 것도 아니야. 다 자연산인데 안 날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딱 바라보면서 합창을 하는 거야. 아날 잡아 잡수, 아날 잡아 잡수. 절대적으로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고기니까 그걸 그냥 뜯어서 고서 먹는데 여러분 새 고 먹어봤어요? 와 환상입니다 이거. 나 그때 신방 가서 같이 먹었는데 제가 이
늘 어디 가도 그 얘기하는 게, 전주에 가면 이환 식당이라고 이 메추라기 식당인데 코스 요리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어보면 그렇게 고기가 담백하고 정말 그 맛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갖다 뿌려주는데 날라가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보고 메추라기 잡아먹으라면 그 새가 잡히겠습니까? 그 열대 지방에서 잡히겠어? 나 시골에서 그 겨울에 참새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딱 이렇게 걸쳐놓고 그 밑에다가 씨앗 놓고 참새가 와서 창문으로 보다 확 잡아 당기지, 다 날라가. 안 걸려요, 안 걸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잡겠어? 하나님이. 이게 재물의 복도요, 이게 재물의 복이거든. 내가 재물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희한하게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갖다 줍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여기 메추라기 새대로 하나님이 몰아다 주는 거예요. 모세도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요, 안 됩니다. 내가 할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저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갖다 준다고요. 이거 먹을 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 이거 고소 먹는데 그냥 여기서 얼마나 냄새가 고소하고 막 감격적인 소리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 이거 너도 봐봐. 이거 여기가 뜯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오순절의 역사야. 이게 맥주절의 역사고 재물의 역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람이 불었어. 급하고 강한, 그렇죠? 대범하게 우리가 살자. 그러면 바람이 불어온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스라엘 백성 가야 할 길 모를 때 홍해의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듯이 동풍으로 갈아놓듯이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에 불어왔던 이 성령의 바람은 교회 부흥의 바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을이,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120명이 3,000명 된 것처럼 작은 무리가 더 많은 것으로 모여드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는 데를 보면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이 불어왔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고기를 불어올 때 바람이 불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불어올 때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때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말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바람이고, 그리고 메추라기 새를 몰아주는 바람은 재물의 복의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온 이 바람은 교회 부흥의 성령의 바람이에요. 저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맥주절이 맥주절다운 것이지, 이런 경험도 없이 그냥 헌금봉투 나가니까 부담을 느끼고, 에이씨,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또 맥주 감사. 왜 또 맥주요? 맥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예수마을교회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안수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안수하고 막 오늘 그냥 안 되면 성령이 와서 진동이 안 되면 일부러라도 해. 일부러. 옆에 사람은 때리지 않게 질서 있게. 어떤 사람 막 진동 온다고 옆에 사람 뺨을 때리면서 진동해. 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자기 때려, 자기. 근데 자기 때리지 마요. 나 그런 분 봤어요. 은혜 받는데 왜 이렇게 여길 때려?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그러지 마라. 자기 학대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 학대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요 회개하는데 주둥이가 하도 죄가 많아서. 왜 그럼 이빨을 뽑아버려라. 아주.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